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큰 부자였던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의 비밀 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파에 속한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래 배우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함께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구약의 예언들의 마지막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을 보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왕인데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장례식을 통해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비밀 제자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던 것뿐입니다. 남성 중심의 서방교회에서는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첫 증인인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고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마리아를 이사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소스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와 동급이다,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면, 성경이 바로 마리아가 첫 번째 그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였다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비참했던 여자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 2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증언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일찍이 아직도 어두울 때라는 말은 물론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캄캄한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이 터오기 전에 어슴풀에 밝아오기 시작은 했지만은 아직 캄캄한 시각에 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캄캄한 시각에 갔을까요? 더구나 인적이 없는 무덤을 여자 혼자 캄캄한 새벽에 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다가 날이 밝을 시간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새벽에 무덤에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게 취급받던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캄캄한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완전히 옮겨져 있었습니다. 2절은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돌이 완전히 굴려진 것을 보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린다, 그리고 간다, 그리고 말한다.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마치 아나운서가 중계방송하듯이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선수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두 사람입니까? 여자는 당시에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을 구하러 간 것인데요. 한 명도, 남자 한 명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증인 2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두 사람에게 말한 것은 누가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만 증언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되던 당시에는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부활을 믿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달려가면서 우리라고 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소개한 것뿐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의 증언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2명의 남자 증인들을 부르러 간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을 보면 무덤을 떠나 돌아간 제자들이 나옵니다. 원어의 3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리아의 말을 들었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입니다. 두 제자가 무덤에 가는 모습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모습입니다. 2절에 달리기 하는 그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에서는 베드로 이름이 먼저 나온 것과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보아서 베드로가 먼저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물론 거의 동시에 출발했겠지만요. 4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먼저 집을 나섰기에 조금 앞섰겠지만 잠시 후에 다른 제자가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육상 경기를 중계하듯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달리기를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기에 이 제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보다 앞서서 온 힘 다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5절에서 이 제자는 몸을 굽혀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이 제자는 무척 소심했던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무덤 입구는 좁고 안은 둥글게 되어 있고 입구는 좁고 둥글게 되어 있고 그 안쪽은 네모난 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오른쪽이나 왼쪽 입구 쪽에 한쪽으로 붙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안 보입니다. 어디가 안 보이냐면 머리 쪽이 안 보이고 발치 쪽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본 것은 예수님의 발 쪽에 있는 수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수건을 보았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 쪽에 있는 수건을 본 것입니다. 5절에 본다는 말은 자세히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얼핏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요한의 뒤를 따라온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생각보다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섰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6절에서 베드로도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6절에 베드로가 보았다는 말은 5절에 보았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하나하나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역시 중계방송하듯이 베드로 선수 예수님의 수위를 좌우로 훑어보며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현재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수위를 아랫부분만 보았지만 베드로는 안으로 쑥 들어가서 수위를 전체를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입구에서 볼 때는 수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그림처럼 그 머리가 입구 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의 머리를 마치 터번을 만들듯이 그 수건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수건으로 동이고 나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냥 덮어놓은 거라면 자신이 휙 벗어버리고 나왔을 텐데 몇 바퀴 감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도둑들은 귀중품은 훔쳤지 시체를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귀중품이 뭐냐면요, 물건도 있을 수 있지만 옷 그 자체가 귀중품입니다. 특히 세마포로 만든 옷은 귀중품입니다. 만약 도둑이 들었다면 값비싼 천인 세마포와 귀중품만 가져가고 시체는 그냥 버려두었을 것입니다. 시체 갖다 뭐예요? 물론 당시 마법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시체는 특별한 마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체를 훔쳐갔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구태여 값나가는 옷은 벗겨놓고 알몸만 가져갈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세마포를 벗겨서 잘 정리해놓고 알몸만 훔쳐갈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의 옷을 벗겨놓고 알몸만 훔쳐갈 리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알몸만 훔쳐간다고 해도 수의가 그대로 놓여있고 머리수건도 정리된 채 머리 쪽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이러한 모습은 설명이 안 됩니다. 혼자 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풀었다고 해도요, 그 수건을 머리 쪽에 잘 정리해놓고 또 옷은 벗어서 몸 쪽에 잘 정리해놓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저녁에 샤워할 때 옷을 벗어서 잘 펴서 윗옷은 위쪽에다 놓고 또 속옷은 또 안에다 놓고 겉옷은 또 그 위에다 살짝 이렇게 덮어놓고 발밑에다 양말을 놓고 이렇게 하고 갈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벗어서 그냥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끝나면은 둘둘 말아서 그냥 세탁물통에다가 저는 집어넣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보면은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무덤에 이렇게 얼굴 감았던 붕대를 잘 정리해놓고 붕대 같은 수건을 정리해놓고 또 옷은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쫙 몸에 있던 것처럼 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결벽증 환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살아났다면 머리수건은 풀어놓고 옷은 벗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머리수건은 풀어놓고 옷은 벗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을 때 입던 옷이니까 잴 수 없으니까 벗어놓고 알몸만 돌아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의가 원래 놓여있던 그대로 놓여있고 머리수건은 원래 자리 그대로 놓여있었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나사로처럼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벗어놓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고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9절 20절처럼 벽과 문을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옷을 뚫고 일어나셔서 나오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몸을 쌌던 그 옷은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빠져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7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6절 7절의 내용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말을 바꾼 겁니다. 야, 다른 제자야, 이것 좀 봐. 머리수건은 머리 쪽에 원래 모양 그대로 있고 몸을 쌌던 수의도 몸 있던 모양 그대로 있어. 이거 너무 이상해. 이런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8절에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가 그제서야 들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심했던 요한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들어보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요, 요한이 이 말을 부활을 믿은 것으로 요한의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보통 옛날에 전통적으로요. 하지만 요한이 들어가보고 믿었다는 것은 6, 7절에 베드로가 본 내용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한이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었다면 9절과 연결이 안 됩니다. 요한은 예수의 빈 무덤에 머릿수건과 수의가 따로 개어져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부활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말이 돼요? 부활을 믿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수건이 옷과 따로 놓여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따라서 요한과 베드로는 눈으로 확인하고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창에 찔리고 또 뼈가 꺾이지 않은 그것을 보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깨달았던 요셉과 니고데모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퍼즐을 딱 맞춰서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9절에 나온 대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에 두 제자가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걸로만 봐도 두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하다, 궁금증만 가지고 3절에서 걸어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며 부활을 가르쳤는데도 수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인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바보였다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전기문도요. 다들 자기가 한 일은 좋은 것만 쓰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숨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이런 실수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옛날에는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던 바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바보였다 이런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무덤에 머물러 있던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의 증인이 되었던 두 제자들은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남은 건 아닙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마리아도 믿음이 없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보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더 믿었어야 될 사람인데요. 마리아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으려고 그 자리에 남아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걸 갚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시신을 마지막으로 향품을 넣어주고 이렇게 닦아주는 것을 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남아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울다가 마리아는 무덤 안을 향해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덤 앞에서 울다가 갑자기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든지 빛이 보였든지 뭔가가 있었습니다.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천사는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머리맡에 있고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흰 옷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13절에서 천사들이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부활했는데 왜 우느냐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고 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누군가가 나의 주님을 가져갔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점은 2절에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여자는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사라졌고 지금 마리아 혼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을 따라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천사들을 직접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른 시간에 무덤에 갔고 다들 돌아갔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천사들의 보고 또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바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왜 우느냐고 했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천사들을 만난 자 자체가. 천사들에게 왜 그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인기적이 났기 때문입니다. 뒤로 돌아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가 예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은 완전히 몰랐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보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내 무덤 쪽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16절에 보면 다시 돌이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등지고 무덤을 향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느냐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 우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기쁜 순간이니까 울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했는데 왜 시신을 찾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주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의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예수님인 줄을 깨닫습니다. 뭘로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먼 거리를 가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던 때 뜨겁던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뭘 통해서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뜻이지, 기적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빈 무덤을 봐도 다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신경을 끄고 다시 돌아서서 울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다 뒀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자기 가족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무덤 주인이 맘바뀌어서 옮겨놨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면서 예수님께 라보니 하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라고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들은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수의를 보고도 이상하게 놓여있는 걸 보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제서야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알아보도록 마리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지, 목소리가 친숙해서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하비도요, 우리가 하비야 부르면은 응애 하고 따라옵니다. 야옹 안 해요. 항상 보면 응애 그래요. 마리아도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부터 믿습니다, 요 땡 하고서 뭡니까? 열심히 믿은 분 있어요?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두 제자는 또 마리아는 눈으로 빈 무덤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천사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가 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갚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던 것뿐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와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깨닫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자신이 본 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은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가들도 서로 엇갈립니다. 자신이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만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장 27절에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신 점입니다.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영광의 몸을 입었으니까 만지지 마.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 그럼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너는 여자니까 부정타니까 만지지 말고 도마는 남자니까 만져도 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성을 차별하는 분인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지지 말라고 하던 말씀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명령어의 부정어가 되면은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멈춰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만지지 마 이런 뜻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16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얼음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생님 하고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뒤에 있었고 돌아서면 바로 닿는 자리에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앞이 그렇게 막 미국처럼 광활한 초원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로 돌아선 즉시 바로 피할 새도 없이 바로 발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포옹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발을 잡는 것이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면 포옹을 했겠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은 남자들을 포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잡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발을 잡고 이미 발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제 만지는 것을 즉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음성을 듣자마자 부활을 확신하고 즉시 돌아서서 발을 만졌습니다. 마리아가 만진 것은 부활의 주님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는 증언을 보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그만 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육체적 접촉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친밀한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만지고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를 만진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옷을 통과하시고 벽과 문을 통과했지만 영이 아닌 분명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만졌고 도마도 만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입을 영광의 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세기 말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승천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가 발을 만진 것이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동시에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과 또 승천하신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 승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17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갔다 온 뒤에는 만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텐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면은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것이고 재림할 때만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그렇게 발만 만지고 있지 말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빨리 제자들을 만나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시려고 그만 만지고 이제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뒷부분에 내 형제들이란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곧 올라간다는 말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정해진 일을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쓰는 성경학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한국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한국 가.
짐 싸고 있으면서 한국 간다고 그러죠. 또 자동차로 타고 가면서 나 지금 전화 받으면서 한국 가. 그러죠. 또 걸프포트 공항에서 휴스턴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을 타고 가면서 휴스턴으로 가면서도 나는 지금 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려고 보따리를 싸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 모두 모이게 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알리라고 부탁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빨리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마리아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한 7 귀신 들릴 여자를 이렇게 중요한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복음서가 조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나중에 꾸몄었다면 절대로 여자를 주인공으로 쓰지 않습니다.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도 여자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혁명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만약 오늘날 진보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그 증인은 반드시 남자로 조작했어야 말이 됩니다. 여자로 조작하면 이거 거짓말 그럽니다. 여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을 증인으로 조작하지 않고 바로 마리아를 증인으로 조작한 겁니다. 조작했다면요. 그러나 이것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렇게 세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이런 일을 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요한도 베드로도 어느 제자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 된다. 이런 것은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딱 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바로 이 복음서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1절과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는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1절에서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확신에 차서 다른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2가지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거 하나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입니다. 2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가장 천하고 더러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내 말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이 사도입니다. 첫 번째,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라고 사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도 마리아를 빼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도 바울은 자신도 12사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자기가 부활의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이 12사도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의 조건은요, 제가 복음을 전해도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 같은 사람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육신의 주님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이 여자가 사도가 됐습니다. 맨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소식을 전하는 으뜸 가는 사도가 됐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으뜸 가는 사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으뜸 가는 사도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은혜를 갚으려고 무덤에 갔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1절에서 캄캄한 새벽에 무덤으로 간 사람도 마리아였고 빈 무덤을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증거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17절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직접 증거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의 표본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빈 무덤을 보고도 세 사람 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다. 이것이 요한의 초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도 못 믿었고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보였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별 신기한 일도 다 있다. 그래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경험하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믿어요.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지?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이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서야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음성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요셉과 니고데모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구약과 연결해서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한 구약의 깊이가 없어요.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자신들이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 두 구약학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아 말씀을 깊이 새겨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